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 죄의 본질과 교회의 순교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죄를 분별하고 다룰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강의를 인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업하실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 간의 이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주제는 교회의 순결과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으로는 교회 안에 죄와 그에 대한 처리의 방법, 그리고 성도의 생활과 또 교회의 성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고린도전서 5장 전체 배경과 문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한 본문입니다. 이 장은 특히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음행의 죄와 이에 대한 교회의 부적절한 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라고 언급하면서 이 죄가 이방인들조차 용납하지 않는 심각한 부도덕임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 함은 내용 자체가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나 현재나.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죄악이 교회 안에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정말 사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단순히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죄를 대하는 태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죄악을 방치하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누룩의 비유를 사용해서 죄가 교회 안에서 퍼질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는 단지 징벌적인 조치가 아니라 죄인의 영적 회복과 교회의 순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계속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선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아니면 저 길을 가야 되나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히 세워져야 하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안에서의 죄악과 그에 대한 처리를 다루면서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은 교회가 단순히 죄를 용납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고 죄를 대하는 올바른 기준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죄를 방관하거나 용납하는 태도가 교회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이 공동체 전체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잘 알지요? 누룩은 빵을 우리가 만들 때 빵을요 반죽을 했을 때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 없으면 빵이 안 되고 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집어넣는데 이 누룩의 효과가 조그만 걸 크게 부풀리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죄가 누룩처럼 부풀어서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죄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가 퍼지게 되면 결국 전체 공동체가 부패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죄악을 단호히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도들의 죄를 경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구별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결은 성도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성결하면 교회 공동체가 다 성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간망각할 때 죄가 누룩처럼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매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누가 보아도 귀감이 돼요. 어쩜 저렇게 성실하시고 어쩜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또 홀선순수범에서 헌신 봉사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봤을 땐 어떻게 저런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교회 안에도. 그래서 바른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이에게 본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성결함과 또 거룩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은 누가 이뤄가는 것이냐? 우리 모두가 이뤄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정말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죄악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실패를 넘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한 죄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급된 음행은 한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한 사례로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헬라 로마 사회에서도 도덕적 규범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형태는 매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질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계시죠? 십계명에 몇 계명이 이제 아시나요? 간음을 하지 말라.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7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5장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음행의 문제는 단지 죄인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 바울의 경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심각한 죄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의 질문은 교회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방치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순결과 연합이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음행이 단지 개인의 윤리적인 타락을 넘어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문제라고 보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방관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용납하지 않고 이를 단호히 처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죄에 대한 올바른 대응과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교회의 성결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방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일이니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고 전혀 그냥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죄악인 음행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순히 이러한 죄악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태도가 단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과 분별력 부족에서 기인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죄에 스스로 빠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공동체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신들을 성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죄를 처리할 영적 분별력과 책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죄를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아야 되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되 공동체의 순결과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지금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죄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절까지 읽었고 3절,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죄에 대한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또한 교회의 징계가 단지 처벌적인 어떤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영적 회복과 구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징계가 죄인을 회개로 이끌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죄를 다룰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력 있게 행동하면서 죄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이 가르친 죄에 대한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나 교회는 죄를 명확히 식별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되 공동체와 죄인의 영적 상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력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둘째, 사도 바울의 권고는 죄인을 교회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명확히 말하면서 음행과 같은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하는 자를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남겨두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조치가 단순히 죄인을 처벌하거나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죄인의 영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죄가 교회 안에 남아있을 경우에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의 영적 순결과 연합을 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방치될 때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킬 위험이 있어요. 교회는 죄를 명확히 분별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예로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사랑의 매를 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공감이 아직 덜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제 결혼해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을 때 자녀들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옳고 그름을 모를 때가 많아요.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매가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죄를 잘못했을 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를 반드시 가르쳐야 질서 있게 모든 사람과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돼요. 그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이 잘 돼야만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성도가 짓고 있는데 부모로서
교회 목사님이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또 어른이 되겠죠. 어른과 부모의 입장에서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를 사랑으로서 회유도 하고 잘 가르쳐서 죄에서 떠난 생활을 하게끔 하고 그를 구원으로서 우리 구원할 수 있게끔,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사랑으로 감싸서 그 양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4, 5절에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죄인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행위가 그의 육신적 행위를 멈추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적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고는 죄인을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인의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죄를 명확히 분별하고 단호히 처리함과 동시에 죄인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영적 회복과 공동체 보호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죄인의 영적 회복과 교회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징계는 영적 회복과 공동체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징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동시에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징계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의 생활과 교회의 성결에 대해서 6절과 8절의 말씀에 교회 순결을 위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누룩의 비유는 죄의 확산과 위험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며 교회가 죄를 방관하거나 용납할 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아주 조그만 소량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교회 안에서 퍼지는 속성과 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죄의 영향으로 오염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엄마 아버지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죄를 따끔하게 혼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저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잘못하는 것도 그저 쭈쭈쭈 하자면 어떻게 되냐? 예의 바르지 못한 어린이가 되고 어른으로도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공동체 생활에서 어디에서도 그를 반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니 도대체 어느 가정의 자녀길래 부모가 저렇게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나?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그게 교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바울은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죄의 제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교회의 거룩함의 기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누룩 없는 빵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진실과 순결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누룩 없는 삶은 단순히 외적인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변화된 내적 상태를 반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덕목을 제시해 줬어요. 7절,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의 순결이 단지 죄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진실과 순결이라는 새로운 덕목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시켰고 이제는 누룩 없는 떡처럼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덕목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증거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결한 공동체는 단지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영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았고 또 이제 두 번째, 성도의 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세상 속 죄악과의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악과의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참 너무 어쩜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의 죄악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도 죄를 분별하고 경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죄악된 환경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거나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그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맞붙어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비록 상황은 이러하지만 나는 바르게 간다 라고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 속의 죄악과 타협을 하거나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분별하고 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속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환경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본을 보여주면 오히려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악에 동참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죄악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고 죄악의 타협을 피하면서 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지는데 기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성도의 삶과 교회의 증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개개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 속의 죄악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동체 내 죄악의 예방과 처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죄악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죄를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죄를 올바르게 식별하고 처리하도록 돕는 지침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예방하는 역할도 감당해요. 그리고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교통이며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죄를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는 통로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죄를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성도들 간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은 공동체 내에서 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요. 여러분, 기독론에 있어서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은 사고와 이해의 중심으로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알게 해줘요. 두 번째, 의지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할 때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단하기도 하고 행동의 동기로서 인간이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의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뭐냐?
사랑과 긍휼을 포함하는 정서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감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우리가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기독론적 인간론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마음, 의지, 감정.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고 이 이성과 의지, 감정을 포함한 총체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있어 모든 이에게 본이 되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성도들 간의 권면과 책임이 따라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 간의 권면과 책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영적으로 세우고 죄를 예방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죄를 바로잡는 책임을 가질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러한 권면은 단순히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을 바탕으로 한 회복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서로를 영적으로 돌보면서 죄를 경계하도록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책임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권면과 책임은 또한 공동체의 연합과 화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권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태도와 연결이 되면서 성도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영적인 연대를 강화시켜줘요. 따라서 성도들 간의 권면과 책임은 교회의 거룩함과 연합을 유지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징계와 사랑의 균형이 함께 해야 돼요. 첫째, 징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영적 도구로서 그 목적과 필요성은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씀은 징계가 단순히 처벌이나 배제가 아니라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징계는 죄의 심각성을 분별하고 그 결과를 경고하면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징계는 죄인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동시에 교회의 거룩함과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사랑으로 죄인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있으면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사랑으로 그를 타이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가 자존감이 상하지 않게 그를 갖다가 회유하면서 다독이면서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한 것을 다시 실수하지 않게끔 죄를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그를 보듬어서 다시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인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징계의 핵심 목적이자 본질이 사랑으로 죄인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중요한 사역이기도 해요. 따라서 죄를 다룰 때 징계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와 영적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첫째,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하고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도록 돕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의 본질과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이 회개를 할 때 교회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를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을 진행해야 돼요. 사랑은 죄인을 다시 품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는 죄인이 회개한 후에 그를 새로운 삶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단지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죄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죄인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셋째, 사랑으로 죄인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죄인을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배우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죄인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공동체와 세상에 증거하며 죄인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교회의 선교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는 교회의 선교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성령은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죄의 본질과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깨우쳐 주시고 죄를 은폐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 죄를 직면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또한 성도들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도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등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공동체의 연합과 성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하시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세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는 교회의 성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령 중심의 사역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령 중심의 사역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중심의 사역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면서 성도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셔요.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령 중심의 사역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돼요.
결론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나 사회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목적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은 단지 어떤 내부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증거가 되게 만들어 주어요. 따라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둘째, 성도 간의 책임과 교회의 사명을 통한 거룩한 공동체 세우기라는 측면에서 성도 간의 책임과 교회의 사명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각 성도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 간의 책임과 교회의 사명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각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늘 수업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죄를 단호히 대하되 사랑으로 감싸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죄를 방관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멀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